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연상하시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써 보낸 편지가 12개가 있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키면 13개인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보류한다고 해도 최소한 해도 12개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12개의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 사이에는 좀 공백이 좀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아직 바울이 제 2차 로마 감옥에 2차로 들어가기 전에 써서 보낸 것이고요.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기록이고요. 그 첫 번째 로마 감옥, 사실 감옥도 아니었죠. 그때는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듯이 월세를 스스로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인 어떤 좀 반대 세력이 있으면 정부에서 가택에 연금을 시키잖아요. 못 나오도록 집안에서는 생활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로마에서 첫 번째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했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재판이 벌어져서 재판에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고소를 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지만 2년 동안은 아직 완전한 유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진짜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분으로 가택 연금이 되고 그 앞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고소를 했던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내에 재판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고소가 취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생활을 했다가 아무도 진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무죄로 풀려났고 무죄로 풀려난 다음에 그가 로마서에서 말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써보낼 때 말했던 그 땅끝,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유럽 대륙의 땅끝이 스페인이니까 서바나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또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세웠던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다시 굳게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그는 내가 곧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죠. 에베소는 터키 있는 도시이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잖아요. 거기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보고 남쪽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데는 아가야 남부적이고 거기까지 내려오는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약속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못 찾아간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지체될 것 같다 하면서 일단 자기가 가기 전까지 어떻게 교회에 목회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써보낸 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디모데 전서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붙들려버린 거죠.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고, 그때가 로마 황제 중에 네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 사건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네로가 다 돌려버렸잖아요. 사실 자기가 불질른 건데 거의 미치광이 아니에요. 그 시상이 떠올라야 된다면서 로마시에 불질러버렸던 게 네로잖아요. 근데 너무 큰 불이 나서 로마의 거의 2분의 1이 가까이 불타버리니까 원성이 자기한테 쏟아질 것을 돌려버린 거죠.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엄청난 박해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붙들린 거죠. 그래서 로마에 압송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 바로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어떤 목회적인 유언과도 같죠. 자기의 그 목회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선생님,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회적인 어떤 후계자처럼 여겼던 디모데인데,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자로서의 목회자적인 유언처럼 그렇게 써보는 게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보셔야 되냐면,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죽음을 당하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영적인 아들이면서 또 교회에 충실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목회자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니까 그가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가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관점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든 어떤 복음서든 어떤 것이든 이것은 인간 저자가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디모데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쓰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디모데후서를 발견하면 이런 상황, 이렇게 절박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의 그 말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물론 당시에도 그랬지만 특히 더 그랬지만 오늘날도 죽음에 임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곧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경을 좀 정확히 더 아셔야 되죠.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인 이유는 일단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이미 사형이 언도가 됐고 집행 날짜가 결정이 되어서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바울은 이 죽음을 크게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늘 그가 소망했던 건 뭐냐면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성경에서.
그래야 죽는 것 자체는 사실 바울을 크게 힘들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당할 일이었으니까.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에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 자신을 떠나버린 것이죠. 자신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일행들이 다 떠나버렸고요. 또 자기를 지지했던 교회들도 지금은 손길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도 죽을 판이니까 지금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또 배신감 이런 것들이 바울을 인간적으로는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들에게 가까이 있을 때는 다들 바울을 떠받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종으로 사자로. 근데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곧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니까 바울을 다 떠나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4장 16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해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 떠난 것이에요. 다. 구체적으로 또 언급되는 인물들까지 나타나죠.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4장 10절에서도 아예 더 나가서 이런 사람들 대만은 아예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을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살겠다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많고 또 대마 같은 대표적인 사람은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아예 배교를 한 거죠. 믿음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지금은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는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이면서 바울의 전도의 동역자죠. 근데 이 누가만 끝까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뭐 전설이 하도 많으니까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전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건 우리가 뭐 굳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누가가 과연 바울과 함께 숨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던 얘기는 어디에 있든 같이 옥에 갇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바울이 붙들릴 때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누가만 끝까지 자기와 함께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죽음이 사실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을 버렸다라는, 나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떠나버렸다라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바울에게 많은 고통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런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어떤 사역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당당합니다. 당장 내일 죽을 판인데. 그래서 4장 7절에 그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게 주어져 있었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해요. 디모데 전서 저번 주 설교할 때 이 선한 싸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헛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는데 싸움이 헛되다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싸움의 결과로 얻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싸움의 결과로 받는 상, 보상, 그거에 따라서 헛된 것이 있고 선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헛되니까. 곧 없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고 더 최종적으로는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한 싸움은 그 싸움의 결과로 얻는 것이 영생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거죠. 이제는 끝까지 왔으니까 자기가 싸울 싸움은 다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죠.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사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건 다 달려온 것이죠. 끝났다 이것이죠. 이제는 죽어버리는 건 다 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면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 없이 아주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후회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1장 9절에서 고백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하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너희에게로 나를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 서신의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코앞에 두면서 곧 죽을 자리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후회되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붙들려서 와서 결국 죽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행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탁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로 임명했고 사도로 임명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12절에서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부끄럽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죽음이니까 이건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죽음도 안 부끄럽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힘이 없고 연약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끝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라면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 순교 당할 만한 그런 믿음도 확신을 주실 것이니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에게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1장 12절에 이 확신을 이제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지금 다 떠나고 없고 지금 누가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제일 중요하게 큰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빨리 오라 이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나에게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요. 1장 4절에서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왜 보고 싶냐면 네가 오면 내게 큰 기쁨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본다는 것도 기쁨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과 다른 교회가 이 환난과 비법 중에서도 든든하게 잘 서고 있다는 그 좋은 소식들을 들으니까 그가 마음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오는 길에 소소한 부탁도 해요. 뭐 외투를 갖고 와라. 내가 두고 왔던 외투를 갖고 와라. 또 내게 필요한 책들을 좀 갖고 와라. 이런 작은 부탁들을 하지만 사실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소식으로 자기가 기쁨도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사소하게 부탁한 물품들, 필요한 물품들을 받겠다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속히 와라 그러거든요. 빨리 오라고 하는 그 이유는 1장 6절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모데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요. 그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지가 뒷부분에 나오죠. 디모데에게 할 말이 있단 말이지. 면전에서 물론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좀 편지로 써버리지만 사실은 디모데를 직접 만나면 디모데에게 자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런 목회의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어린 젊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줄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는 곧 죽을 거니까 디모데만 남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회자로서 대표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디모데에게 자기 앞에 오면 자기가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디모데 안에 주셨는데 디모데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여 쓰지 못하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들. 뭐 대표적이면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은사겠죠, 당연히.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도 주셨을 것이고 또 당시에는 이제 투자인적인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병 고친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그것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자기가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시 이제 불타오르도록 활성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로 가르치는 것과 다시 그의 은사를 그가 받은 은사를 다시 크게 일으켜주고 싶은 것.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이 사형이 집행이 돼서 죽어버렸는지 이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교회에게 전달되어 오는 전설들은 있지만 이 전설이 사람의 말에서 말로 자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신빙성은 없으니까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 바깥에 있는 걸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아무리 뭐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도. 그래서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오라고는 했지만 디모데가 오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급박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는 혹시 디모데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이 급박한 마음에 디모데가 오면 자기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함축해서 축약해서 급하게 지금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들이
겉면의 형태로 쭉 나오는 거예요. 크게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전해준 그 권면이 무엇인가.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의 서신서는 되게 논리정연하거든요. 상당한 학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석학의 바늘에 설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글을 쓸 때는 아주 논리정연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이 질서있게 논리정연하게 쭉 나가서 결론은 땅 때리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상대적으로요.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좀 이게 산만해 보이는 내용이죠. 좀 산만하게 막 쓰는 것 같이 보여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급박함 때문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만날 수 없다라는 급박함. 사실 멀쩡할 때 그 유언을 작성해 놓는 분이 아니라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유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뭘 하겠어요? 생각나는 거 막 말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죽음의 급박한 마음에서.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급박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써보내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은 올바른 목회자를 세우고 이 올바른 목회자의 올바른 가르침과 삶의 본을 보여주어서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이 목회자의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가 올바르게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목회서신을 써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써보내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크게는 어떤 걸 주시겠어요? 당연히 이 죽음의 임박함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죠. 죽음의 임박함.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음은 우리 항상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로나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진짜 접시물에 코 박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요것만 코와 입만 잠기면 죽으니까 접시물에도 죽을 수 있어요. 접시물 요것만 잠궈버리면 되니까 그 죽음이 진짜 코앞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이 죽음의 임박함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되게 여유있게 살거든요. 더 살 줄 알고 그것도 오래 살 수 있을 줄 알고 죽음의 임박함 없이 너무나 여유있고 느긋하게 산다고요.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런 여유를 못 느껴요. 아주 급박함을 느낀단 말이죠. 죽음의 급박함. 내 인생이 곧 끝난다라는 급박함. 이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바울은 이 죽음을 아주 두려움 없이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면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물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이지만 사실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는 나는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12시라서 제가 오늘은 다 못하겠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1, 2로 나눠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그 권면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권면이니까 또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은 다음 주일날 연속해서 후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친다면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여유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도 돌도 안 된 조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거든요. 저희 셋째 형님은 2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둘째 형수님은 그 나이 5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또는 훨씬 어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다 맞이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나만 예외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급박함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생이 이렇게 여유롭게 유람 다니듯 여유자작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인생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 죽음의 공포가 나를 못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바울의 담대함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덮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죽음이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과연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바울의 다음 주에 말씀드린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